얼마 전에 저 자매를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그 12월 말이 이제 전세 이제 만기 기간인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살 거니까 집을 이제 빼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급히 이제 자매와 함께 네이버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와중에 저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지역을 추천을 해서 그곳에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분명히 그 지역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충분한 상승 가치와 호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집을 또 매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한편으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군포로 이사 온 지가 한 14, 15년 됐는데, 그때 이제 군포로 이사 오면서 너무 살기가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물론 이제 여기서 섬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군포에서 뼈를 묻겠노라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게 쉽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자매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자매 모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또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교제의 말씀들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3월달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삶에 치명적인 오점들을 남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칭하고, 또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고, 또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삶의 가장 그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날 설교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형제와 그 연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가까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힘쓸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 자신이 전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자매를 통한 그런 기도 제목이 이제 묵상이 되면서 이제 저와 자매는 이사갈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군포를 떠나지 않고 군포에서 뼈를 완전히 묻겠다고, 그래서 군포 지역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알아본 김에 제가 집을 조금 이제 큰 데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무리가 되지만은 작년 3월에 그 미얀마 선교사 형제님, 최섬 형제님과 자매님이 저희 집에서 하루 묵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딴 방에 같이 자고 그 형제님 부부가 저희 아들 방을 사용했었는데, 형제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제 불편을 겪을 그런 가족들 생각하실 때 미안하는 그런 눈빛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지만 이번에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또 외부 강사들 오시면은
작은 그런 수고지만은 저희 집에서 좀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좀 지금보다 조금 넓은 평수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뉴스상으로 보셨겠지만 정말 이 한국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너무나 집을 얻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네 번의 계약이 계속 깨졌습니다. 집에 매물을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집주인이 거둬들이고 그때 이제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또 집값이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는 뭐 하루 사이에 2천, 5천을 올려버리고 또 계약을 앞두고 그날 가니까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위아래층에 큰 피해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그 집주인이 자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갑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 번 거래가 깨지면서 낙심하고 좀 지쳐가는 과정 가운데 저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는 분명히 이제 합당한 집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4월 말에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 극적으로 모든 매물을 걷어들이는데 한 1,000세대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한 사람이 급하게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날 보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해서 이제 매매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집값이 평균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한 4천 되는 직장인이 26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지 서울 집을 산다고 합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은 그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집 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번에 집을 구매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동안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국은 공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영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거할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거할 집은 뭐 전세금 올려달라 할 필요도 없고 쫓겨날 일도 없고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럭셔리한 뷰가 끝내주는 우리가 집을 우리가 대기자로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초소는 이 땅에 있는 집과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께서 고린도서 12장에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금으로 벽이 발라져 있고 수정과 벽옥과 청옥이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집.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집. 그런 집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그동안 잠시 잊었던 또 망각했던 당연한 것들을 참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이제 5월 8일 날을 이제 묵상했던 말씀들인데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교회에서도 모친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일찍 좀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인데 아버지 모셨던 수리산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5월 8일 날 오후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생전에 좋아하시던 연산홍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그거를 화원에서 한 묶음 사다가 아버지가 모셨던 그런 나무 옆에다가
잘 연산홍을 신고 왔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뉴스에서 이제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 한편에 좀 무거운 것들이 있었는데 요양원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을 다해 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던 그 어머님, 아버님, 나이 드신 그런 어디 노부치님, 모치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좀 불쌍해 보였어요.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또 주름진 이마, 또 얼굴에 검버섯들, 짧게 잘린 머리, 또 초점 없는 눈, 또 심한 분들은 코와 목에 호소를 삽입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쭉 봤습니다. 더 불쌍한 거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주님을 안 만났으면 더 큰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는 마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두 강도처럼 마지막에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됐고요. 또 아들로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또 영원 지옥에 가셨을 텐데 아들로서 마음이 좀 아팠을 것이고 평생 죄인으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극적으로 아버지는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 자식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을 몰랐다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만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할 처소들, 또 구원받은 사실들, 너무나 밋밋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거고 너무 당연했던 거고 그냥 무감각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저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입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나는 회심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또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두 번째 나온 내가 나된 것. 두 번째 나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너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제 변화된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이 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바울 형제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왜 더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이제 후반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아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지지했고 동조했던 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바울의 등장이 시작되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일해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9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다소 출신의 30대의 젊은 총방맞는 자였습니다. 당시 가장 그런 권위 있는 가멜리아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멜리아 학파의 수제자라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총망받는 자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동료들보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할 만큼 정말 율법의 의로는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런 이 사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옆으로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맹신하고 따랐던 유대교가 이 기독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그런 공적 권위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재판을 넘기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쭉 나오죠. 너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심판한다고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바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더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로마의 그런 칼과 창 앞에 다 무서워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바울 앞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위협과 또 40의 가만 한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바울 형제님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다.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옷자락만 돼도 질병이 낫고 마귀가 쫓아갈 것을 믿고, 사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그렇게 옷자락과 손수건을 댑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유대 그런 마술사들이 이제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 들리는 사람을 이제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이 악기가 제압을 당하지 않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이 거짓 유대 마술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다 나오게 됩니다. 마술사들이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많은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흥황하고 세력이 커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님께서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뭐 사역을 하면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또 존경을 받고 살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수고의 일을 작정하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를 깨트리기 위해서 로마를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 중심이잖아요. 이 로마를 영적으로 깨트려야지 하나의 복음이 확장되기에 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에베소에서의 그 영적인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적 전투지인 이 로마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오고 또 세상의 또 즐거움과 바쁨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수고와 열정이 줄어들고 또 그런 일에 힘쓰지 않는 모습들을 저도 겪고 있었고 아마 성도님들도 막 겪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쳤어.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건 내 목이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들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수고하면 됐지 뭘 더 수고를 해. 내 능력 이 정도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떠셨죠? 주님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옆에 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행악자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저 같으면은 정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시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 인간 같지도 인간을 위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또 다른 수고를 하십니다. 그 죄인 행악자 한 명을 통해서 너가 나의 낙원에 함께 거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님께서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했죠? 죽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하루를 주를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주를 위한 수고들이 이제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저의 삶을 주님 믿기 전에 쭉 이제 어떤 화면으로 아마 영상으로 틀으려면 저는 얼굴을 못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시기와 악독과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모습으로 살았던 저였거든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 하지만은 발끝에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멈추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 복음에서 수고하셨지만 더 수고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셈이 확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가와 상급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 5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네. 자, 바울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제 58절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또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목적이, 이런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째, 뭘까요? 더 수고하자. 자, 더 수고하자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이제 사도 바울님께서 10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열심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그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큰 영광과 부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더 높게 추앙받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 모든 수고들이, 이 많은 기적과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수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군포복력교회가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지만은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들고 보기 좋아 보이십니까? 교회 예배당 내에서 여기 창가에 있는 그런 말씀 구절들 그림 좋아 보이시죠? 또 뒤에 있는 또 안영재 수고로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시설 좋아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형제님들 사무실에 있는 책장을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책장이 제가 구원받은 첫 해 제 작품입니다. 그날도 이제 정말 오래된 얘기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책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네모난 모양의 박스를 사서,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청년들이 도와주셔서 다 이제 나사를 조립하고 해서 이 흔들리지 않게 밑에 실리콘을 싹 싸서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놓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정돈돼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이 야, 저 책장 누가 만들었어? 궁금해서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했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바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책장을 누가 만들었나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막 화가 나 그래서 이제 빈말로 흘리듯이 야, 책장 좋네. 그런데도 아무도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 교회를 헌신에 있어서 어떤 때는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안에 주님이 빠지고 주님의 영광이 빠지고 주님이 높이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했다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가끔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인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내가 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고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내가 하면요, 내 이름으로 내 열심을 하면 금방 지칩니다. 또 공의롭지 못하게 행해야 되고 또 오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했을 때 공의롭게 일이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지치지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님의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우리 창세기 3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상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라반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는 여기 고백처럼 요단강 건넜을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처자식을 거닐고 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혜롭고 능력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로 이제 54살이 됐습니다. 한 반백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나온 저의 삶을 짧지만 짧지 않은 저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로 주님 믿은 걸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린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고 위안이 됐고 감사가 됐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신 일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 묵상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을 넘어서 승리할 때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가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됐건 못 됐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아니 잘못되고 실패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영적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너무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였고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부끄럽다고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하나님이 대속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죠. 용서한 주인 사실을 사도 바울 형님도 아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했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 형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였고 사도라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사도들보다 못한 분이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없지만은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형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사도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과거가 이런 자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서 인색했던 겁니다. 이런 겸손함과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겸손했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좀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내가 전에 누구였단가, 그리고 현재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현재 내가 누군가, 주님 믿기 전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에 떠나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거할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그런 이 살리는 이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삶이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교만이 올라올 때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전에 어떤 자였던가를 한번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와 삶이 더 주님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자기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었고 하나님의 주님의 힘으로 은혜로 이 복음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 재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재정이 그전보다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또 성도를 위한 구제 연보, 또 리모델링을 위한 연보, 교회 연보들이 더 더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게도냐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했을까요? 아무런 고난 한난이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보면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사도 바울님께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 복림교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성도님들 그 어려운 가정과에도 풍성한 연보를 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요새 참 바쁜 시대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힘들 것입니다. 바쁘고 지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만 반드시 지금까지 과거에도 수고하셨고 현재도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주 때 자매들 그 자매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저희도 형제님들 자극을 받아서 형제님들 모임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형제들의 모임, 순영모라고 순영모, 원래 순영모인데 순영님이라고 했습니다. 순영모가 어감이 안 좋아서 형님 했습니다. 순영님이라고. 첫 번째는 한 3-4분 오셨어요.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종영 형제님이 화면에 똑 나타나는 거예요. 바쁜데 그 형제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비록 한 명이지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 청년 형제님들 바쁘시겠죠. 뭐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하시고 바쁘시겠죠. 또 자매님들 또 육아에 신경 쓰느라고 많이 시간 내기 힘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자매님들 또 자매님들 힘들지만 여러분의 그 참여하는 그 한순간이, 참여하는 그 한 명의 그 분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남의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조금 바쁘시고 힘드시고
시간 내기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교회 못 오시면은 줌으로라도 같이 참석하시고 이 사랑의 교제들 또 기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이 수고한 것은 내 의지나 열심이나 충성된 마음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주의 형제님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힘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군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 수고와 열심을 또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